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말은 예수님을 많이 받으셔서 예수님을 많이 누리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도로 누려야 돼요. 우리 2021년에는 우리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많이 누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참 힘들었죠. 올해도 안타깝게도 21년 코로나와 함께 조금 암울하게 시작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이거 화면 한 번만 띄워줘봐요. 바뀌었어요? 네. 아직 안 바뀌었어요. 네. 바뀌었어? 네. 자, 여러분 두 사진을 보세요. 어떤 게 일문, 어떤 게 뜨는 애고 어떤 게 지는 애일까요? 오른쪽? 둘 다 구분이 잘 안 가죠? 사진 찍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분명히 찍은 사람은 해는 지는 게 띄고 떠오르는 해를 찍었는데 둘 다 똑같아요. 사실 이게 배경만 달리 뿐이지 사실 지는 거나 뜨는 거나 똑같아요. 그렇죠? 찍은 사람만 아는 것처럼 우리가 태양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 믿고 정말 생명을 향해서 떠오르는 태양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멋진 직업을 가지고 정말 세상을 떵떵거리고 살고 좋은 벤츠차 타고 다녀도 예수 안 믿으면 지는 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참 답답한 게 뭐냐면 우리 이 세상 육신의 삶이 끝난 뒤에 그 세상을 잘 모른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잘 못 느껴요. 사실 성경의 은혜가 아니면 느낄 수 없는데 여러분 우리는 지는 해가 좋아요? 뜨는 해가 좋아요? 뜨는 해가 좋죠. 우리는 져도 다시 떠요. 할렐루야. 영원히 뜨는 태양이에요. 할렐루야. 세상 사람들 솔직히 말해서 살아가는 거 돈 많이 있는 사람이나 적게 있는 사람이나 화장실 한 번 가고 뭐 많이 먹는 사람은 한 주에 3끼 4끼 먹지만 밥 먹고 살고 잠자고 그러고 공기 마시고 살아가는 건 다 비슷비슷해요. 거기서 거기에요. 그러나 우리가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올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뜨는 해로 소망의 해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잠언 16장 2절에 보니까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껍데기가 아닌 우리 마음속으로 정말 내 중심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사실 우리를 주님이 잘난 것 없는 우리를 주님이 자기 마음속에 다 품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지금까지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중보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그 크신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 지금도 철들지 않은 자식처럼 맨날 나만 알아달라고 하는 그런 철부지에서 벗어나서 성숙하고 신앙 영적으로 철이 들 수 있는 거룩한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집트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큰 나일강이 있었어요. 거기는요 원하면 물 갖다가 길러서 밭에다가 물을 주고 농사를 질 수 있었어요. 근데 고생했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가 됐어요? 노예가 돼서 지는 해가 됐잖아요. 그죠? 근데 광야 아무것도 없고 허허벌판인 그곳에 먹을 것도 없고 집도 맨날 옮겨야 되고 신발도 안 켤래 옷도 한 벌밖에 없는데 불구하고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할렐루야 가나안이라는 희망이 있는 곳 뜨는 태양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살면서 잘 살고 못 살고 거기에 초점 맞추지 말고 정말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초점을 맞추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26절에서 우리 2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2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노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어느 길 선택하고 싶으세요? 어느 길 선택하고 싶어요? 예수님. 복이에요, 저주예요? 아이 나는 그냥 저주 선택할래요. 그런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 좀 힘들게 시작했지만 2021년 우리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그래도 복된 길과 불신의 길과 믿음의 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럼 여러분 선택하려면 어떤 거 선택하겠어요? 복 선택하는 거예요. 그죠? 믿음의 선택하는 거예요. 생명과 죽음 뭘 선택하겠어요? 생명 선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끝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 그럴 줄 알았어요. 물론 그 땅은요 하나님이 다스리고 무지무지 좋은 땅이에요. 그 땅이 어떤 땅이냐면요 여러분 신명기 11장 11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2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어봐요. 자 못 찾은 분은 앞에 보세요. 자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가서 들어갈 땅은 어떤 땅이냐? 애굽에 있을 때는 나일강에서 여러분 옛날에 그 다른 나라 필리핀이나 동남아 국가 보면 그 강에다가 이렇게 물을 대가지고 그 막 발로 밟아가지고 왜 그 물 갖다 대죠 논에다가 밭에다가. 근데 이 가나안 땅은 호수가 있는데 갈릴리 호수하고 요단강으로 쭉 이어져서 밑에는 사해라고 하는 소금 바다가 있어요. 거기는요 강이라고 해도 우리나라 그 겨울 같은 그런 강 요단강밖에 없어요. 그리고 전부 산과 골짜기로 되어 있어서 거기는 하나님이 비를 내려줘야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비 안 내려주면 그냥 있어야 돼요. 그러니 여러분 가나안 땅이 어딘 줄 아세요? 하나님의 주심을 바라는 땅. 할렐루야. 믿음으로 살아가는 곳이 가나안이에요. 복된 곳이에요. 하나님이 보살피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가나안 땅이에요. 여러분 어디 거하겠어요? 애굽 땅에 거하겠어요? 광야에 거하겠어요? 가나안에 거하겠어요? 가나안에 거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그 젖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에 들어갔는데 이 좋은 땅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붙들어야 돼요. 복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그거 붙들어야 돼요. 그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고 순종하지 않고 불신하면 저주다. 그렇게 해서 선택을 남겨뒀어요. 21년도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똑같이 두 가지의 길을 저와 여러분 앞에 선택의 길을 놓으셨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모든 동산에 있는 과실을 먹게 할 수 있는 선택한 것을 주셨듯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에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원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의 복을 붙들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세워지고 복된 길을 선택하려면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돼요. 예배가.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예배가 많이 무너지기도 하고 많이 해이해지기도 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져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한 증거가 뭐냐면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매일 드리던 하나님 앞에 드리던 제사 예배가 점점 없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요. 예배가 완전히 끊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헤매고 말아요. 여러분 예배가 안 드리면 어떻게 될까? 예배가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를 않아요.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고요.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니 괜찮아.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 괜찮겠지라고 하는 잘못된 관념으로 잘못된 생각으로 가게 돼서 결국은 마귀의 게임에 넘어가게 돼요. 아담과 하와가 왜 넘어갔어요? 죽는다 했는데 죽지 않아. 하나님과 같이 되라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괜찮겠지 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있으나 우리의 신앙이 없어버리고 불신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죽은 우리를 살리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 예수 믿고 예수님의 하나님 앞에 예배가 회복되는 거룩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들렸다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나 여러분들이나 똑같이 예배자라는 사실이에요. 예배 가운데에서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예배 가운데 받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요 여러분 양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말을 물가에 데리고 가서 물 먹으라고 해도 물 안 먹는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말 책임 아니겠어요? 생명의 강에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복된 자리에 와서 그 복을 누리고 생수의 강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이 예배 시간 와서 한 시간 졸고 가고 그냥 왔다가 참석하는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왕 왔으면 내 영혼이 완전히 예배 가운데 빠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유 우리 목사님 또 맨날 아유 설교 언제 끝나나. 그 전에 학교 다닐 때 보면은 공부하기 싫은 선생님 들어오면 아유 또 큰일 났다 극적하고 지금도 기억나요. 철없을 때 군대 갔을 때 쫄병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주일날만 되면 무조건 종교집 밥 하면은 천주교, 불교, 기독교 딱 모이면 딱 껴가서 기독교 앞에 딱 줄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가지고 한 300명 정도가 모이거든요, 교회에. 그러면 나는 또 맨 앞에 앉아가지고요. 딱 예배 시작하면 눈 감아. 그리고 예배 끝날 때는 어떻게 눈이 이렇게 딱 떠지는지 몰라. 참 그랬던 부끄러울 때가 있었는데 그러고 났더니 여러분 믿음이 없어져 버리더라고요. 사회에 나와서 내 맘대로 살아버리더라고요. 결국 하나님이 불러서 콕 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여러분 우리 예배 이거 하루하루 드려지는 예배 이거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배자로서 참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는 거룩한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올 2021년에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에 성공하는 성공자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길로 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본문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루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헤즈론 쪽으로 가는 길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면 그루심산이라고 하는 곳이 있고 그 맞은편에는 에발산이라는 곳이 있어요. 두 산이 이렇게 마주보고 있는데 반은 올라가서 그루심산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고
또 에발산이라는 곳에는 올라가서 마주 보이는 곳에서 단을 쌓고 거기서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국민의 백성들의 반을 데리고 올라가고 다시 올라가서 이쪽에서는 축복의 말씀, 이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 중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맨날 그 산을 보면서 어디로 갈 것인가 보고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믿기 시작하면 고생 끝이 아니라 선택의 기로에 나서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그리심산 축복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이 에발산의 저주의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의 것에 달려서 불신앙의 삶을 사는 이러한 것이 불신앙의 삶의 삶이 에발산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앞에 날마다 바라보기를 원하세요. 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2021년도에도 2020년도에도 지난날을 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는가 못 살았는가를 돌아봤다면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해야 되는 것이 뭐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생명값을 가지고 나는 바꿈을 받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때에 우리가 모든 것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실 세상은요,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이 많아요. 몇 년 전인가요? 어떤 선교사님이 아이들을 다 데리고 필리핀으로 가서 선교여행을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잖아요. 사역지에 가서 그랬어요. 선교 말씀 한번 전하지도 못하고 사역지에 가서 그랬어요. 교통사고가 나서 다 죽고 아이, 딸아이가 아들 남았, 어린 아이 걔만 남았어요. 이거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앞에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일만 있을 것 같아요. 세상은 안 그래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가끔 TV에서 우리 공익 광고 나오죠. 아이가 수십 번의 수술을 해야 되고 평생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참 각박한 세상이죠. 열심히 일해야 되는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고 우리가 원치 않은 코로나 때문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다행히 많은 어려움 겪는 사람이 좀 드물지만 없지만 다른 데 보면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는 데가 너무너무 많이 있어요. 그러고 싶어서 그러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면 이 사실이 내 안에 확 있으면 여러분 죽어도 살고 할렐루야 살아도 영원히 죽지 않은 거룩한 능력의 소유자가 돼요. 작은 것 때문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주님 주신 생명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내려보며 밭에 골짜기로 된 밭에 가서 변함없이 씨를 뿌리고 하나님을 기다렸던 것처럼 내 인생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럼 누구의 다스림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보장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힘으로 뭘 할 수 있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리 대통령이고 권세가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 있는 데 가서 숨어봐 쉬면 코로나 걸려야 안 걸려요. 다 걸리게 돼 있어요.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거 빨리 깨달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영생을 허락하신 예수님, 내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세 번째로 봅시다. 그러면 우리 31절입니다. 우리 31절 말씀 같이 읽어요. 자,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려 하나니 반드시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할지니라. 아멘. 자, 이제 지금까지 복을 선택해서
예배가 회복이 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내 영적인 신앙의 내적인 성숙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뭐가 돼야 돼요? 차지해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누리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차지하고 점령해야 됐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느냐? 마지막 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라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행동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복하라니까 힘으로 정복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나이로 정복하려고 그러고 돈으로 정복하려고 그러고 자식이 네가 날 뭐라고 뭔데 날 무시해? 그래가면서 지위를 가지고 정복하고 그러려고 해요. 아니에요. 우리는 그 방법이 틀렸어요. 예수님 세상에 뭘로 정복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정복하셨잖아요. 자기를 찔르는 사람들을 기도하죠. 뭐라고 기도하셨어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찔르는 사람이 이긴 거예요? 찔린 사람이 이긴 거예요? 찔린 예수님이 승리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먼저 여러분,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할렐루야. 가시로 찔리면 아파요. 솔직히요. 화나게 하고 그러면요. 아파요. 안 아프겠어요? 화나요. 우리는 감각이 살아있어요.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죄인이에요. 그래서 나를 찔르면 우리는 아야 하게 돼 있어요. 나를 화나게 하면 화나게 돼 있는 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도록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맨날 집에서 너 때문에 내가 죽니 사니 내가 못 사고 너 왜 맨날 부모냐 볶고 있니? 야, 너 때문에 너 변화 안 되는 거 지긋지긋하다고. 여러분, 내가 아직 변화되지 않아서 그래요. 나를 봐야 돼요. 하여간 말 안 들어요. 조그만 애도 말 안 듣는데 하물며 어른이겠어요. 여러분 자라오면서 부모님 말씀 잘 들었어요? 여러분은? 아니요, 저는 별로 안 들었어요. 속 많이 썩였어요. 내 모습을 봐요. 주님이요, 주님이 여러분 지금도요, 여러분 잘못하는 거 딱밤한테 탁탁 치면요, 여러분 가로돼서 여기 계신 분들 아무도 없어요. 잘못해도 그냥 주님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아이고 저 말 안 듣는 노영호 목사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 말 안 듣는 김아픈 상황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요. 저 말 잘 듣는 우리 이인승 권장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요. 여러분, 주님이요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예배 시간에 맨날 딴짓하고 있는 노수아우니 용서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고 있는 거예요. 에이 뭐 저 사람도 잘 살고 있는데, 여러분 그 사람하고 비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약속이 있는 사람들이고요. 할렐루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완성되신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복을 잡으려면, 내 가정이 천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너 때문에 잘 살아 못 살아가 아니라 아이고 한숨 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여러분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사랑스러운 사람이 되고 인자한 사람이 되고 마음이 넓은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런 2021년을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을 믿음으로 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가 바로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백성임을 날마다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말씀이 내 삶에 나타나기를 소망하십시오. 이것을 위해서 우리 2021년 큰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이것은 사실은 우리 힘으로는 못해요.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리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한 번이 아니라 될 때까지, 아니 매일같이 성령의 도우심을 찾아서 지금도 나에게는 내 마음속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시간에 또는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있다면 이미 성령께서 여러분을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뭐든지 할렐루야하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고 파닥파닥 뛰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으로 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힘들고 어려워요. 극복할 수 있어요. 그 말씀을 이룰 수 있는 힘을 주시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을 고비를 넘겨 굶주림과 동족의 배반과 이런 걸 느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났구나 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고 계시다라고 고백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 자꾸 신비한 거, 자꾸 이상한 거 바라지 말고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그렇게 되고 있다면 이미 성령의 은혜를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한순간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2021년 마지막 그 시간에 올해는 조금 힘들게 끝났지만 이제 마지막 시간 그 어떠한 일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찬양하고 기쁨으로 한 해를 마감할 수 있는 복되고 복된 우리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 식구들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